오늘은 절제와 만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민자입니다. 우리도 이민 와 살아보지만 이민자가 여러분 낯선 타국에 와서요 높은 고위직의 관리로서 성공한다라는 것, 그건요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을 경호하는 관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드디어 왕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장 후반부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웁니다.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알고서는 그 음모를 미리 적발하여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드게 스스로도 이제 내 앞날의 출세는 보장이 되었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3장의 시작은 그런 확신과는 다르게 굉장히 실망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은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사건을 보고한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당연히 큰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세웠다라고 3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로서는요 자기 지위가 올라가지 못한 것,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서운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더 좀 화가 나고 지금 서운한 일이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2인자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열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는 성경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이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요 이 다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요 자신들의 제국 내에 타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억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다가 이방 민족과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억압할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따르지만, 근데 너무 억압하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냐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거라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지배 민족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싸우나 보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저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억압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빨리 멸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러한 그 앞 두 제국의 어떤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이 제국 내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자치권을요 굉장히 보장해 주었고, 또 출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제국의 관리로서 등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왕후를 뽑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라면 왕후를 뽑으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를 다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합니까? 어느 민족 출신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말 안 하면 굳이 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요 이게 어떤 그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블라인드 면접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피지배 민족들의 저항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 피지배 민족들이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융화되어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스산성에서는 오히려 권력 투쟁이 더 격화되는 아주 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이요 하나의 제국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인재들을 두루 선발하에다가 관리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어느 나라에서 이 고위직 관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사실은 이것은 민족의 생사가 걸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각 민족마다요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 암투가
이 스산성 제국의 수도에서는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마 수백에 걸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 서로 사이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민족을 꼽으라면 1등으로 꼽힐 만한 민족이 어디냐면 이 유다 민족하고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민족, 이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 읽어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인 대상이 어디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러 전쟁을 벌이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민족은 형제지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종살이하다가 풀려났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앞장서서 반겨주고 도와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하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려고 달려들었냐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이 제일 먼저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웃겼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맨 앞에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요, 이게 전세가 역전돼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모세의 팔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아줬다라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전쟁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말렉 족속 하나님 앞에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찍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인 이스라엘을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이 아말렉 족속의 처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징계를 받아야 될 아주 나쁜 짓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로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해가지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강력하였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각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럼 그거 다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 가축 중에 좀 토실토실하고 상태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한국과 일본처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밝혀서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이면 누가요?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다른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 홀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 에스더서의 큰 난제입니다. 왜 굳이 절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아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처럼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또 많이 이해를 했었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이 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요, 왕을 비롯한 자기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모르드게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다 한다면 당연히 아하수에르 왕에게도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르드게는 결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을 수비하는 관리로서 발탁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사 예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주변 사람들이 절하라고, 너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끝까지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걸로 봐서는 이 유다와 아말렉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요,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요, 너무 고지식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지금 하만한테 반항을 하니까 이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만으로서는요, 자기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화가 단단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 여러분,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심하게 기분이 상하는 게 사람의 감정인데, 여러분, 지위가 낮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우리가 하만 입장이라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하만에게는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닐 만큼의 큰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으니까요, 저 녀석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하면서 모르드게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다 똑같이 하만 당신을 이게 절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그런 아주 못된 녀석들입니다라는 그런 부채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한 민족이 왕의 버릇을 따르지 않으니까 다 죽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르 왕의 반응이 저는 좀 너무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신뢰하는 신하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적어도 뭐는 질문해 볼까요? 그게 누군데? 어느 민족이 그런데?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서 왕의 반지를 빼줬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왕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것이, 어떻게 보면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요, 다 제국의 어떤 그 돈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만이 얘기하냐면 자신이 그 비용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 역사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에 거두어 드리는 세금의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 한다면 한 나라의 1년 재정의 3분의 1을 개인이 그냥 딱 내놓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큰 돈으로 왕과 흥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아마도 굉장히 많은 뇌물을 쓰고 이 관직에 올랐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요, 이제 유다 민족 전체가 하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르드게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요,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에 그 반목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3장 1절에 그 후에에 라는 이 단어의 문맥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이 왕을 살리는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보다 어떻게 보면 큰 뇌물을 쓰고 출세한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이 서운함이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오늘날의 많은 또 해석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절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드게만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써놓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명분이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아주 멋있는 명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히 썼겠지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그 위기를 당한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썼는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서에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솔직히 여러분, 내가 삐져서 하만한테 서운해서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기에는 좀 모르드게 또 체면이 좀 안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도 지금 뭔가 아주 100% 영적으로 잘해서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평가해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 누가 더 잘하고 못했을까요? 사실 여기서 딱히 모르드게는 다 잘했고 하만은 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지금 필요 이상의 지나친 행동으로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만 역시요, 물론 아랫사람이 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서운한 것을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높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제국의 2인자라고 한다면 자기 감정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제국의 2인자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마음으로 서운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정책을 세우고요, 그 세운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책을 세웠다라는 것, 이건요, 하만이 자기 그릇보다 너무 큰 지위를 위해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절대적으로 착하고 하만은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둘 다요, 착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위해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 둘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였다는 것이고요, 하만은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통제받겠습니다 하고, 비록 100% 완벽하게 통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제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4장 1절에 보면요,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왕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만은 신이 나가지고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왕과 앉아서 마시고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뭘 마셨겠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놀고 있었다는 얘기죠.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뭘 합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일 높은 그 나무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사실 완벽하게 행동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모르드게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소신을 갖고 잘못 소신의껏 행하다가 오히려 그 소신이 큰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만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요, 여러분, 누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쁜 길에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먼저 통제받느냐, 누가 더 많이 통제받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만은요,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대로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르드게처럼 서운해서 미워서 내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와 잘못은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느냐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가 실수와 잘못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완벽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이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 망합니다. 필요놓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고집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보다 보면 잘하려고 했는데, 소식껏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큰 실수가 되고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잘하려고 했는데, 좀 좋으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요,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노리며 달려들기 가장 쉬운 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빠지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서운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감정이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뻗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며 하나님 서운합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서운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한테 서운하기 시작하면요, 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 멋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멋대로 갈수록 그 인생은 더 망가지고 더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다가 서운할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컨트롤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요,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운할 때 마음 하나 잘 쓰면 우리의 인생이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그 감정 다 폭발해버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 서운함 받아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열받아서 오히려 더 우리는 배척받고 더 왕따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억울함과 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한번 꾹 감고 하나님 아시죠? 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오히려 여러분, 내가 그 서운한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요, 오히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고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이래나 저래나 다 감정 상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이건 여당이든 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양쪽 다 열받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분은 여당대로, 야당 지지하는 분은 야당대로 다 열받고 사시는데요,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이 그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누구나 다 열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들과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싸울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상대를 품고 이해하며 함께 삽시다, 함께 좋은 세상 만드십시다라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능력자의 위치를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이 더 나서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죽이자는 거친 언사를 내뱉는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것이 앞으로 이 기독교에게 미칠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쓰라립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볼 때마다 열받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말씀 앞에 기도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미워 죽겠다라고 얘기해도 적어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저 사람들까지도 품고 수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 나아갈 때 세상은 아마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며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시선에 또 존경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 다 자기 감정으로 시작한 어떤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누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받느냐에 따라서 그 두 인생은 엄청난 결과적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감정 상하고 아플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서 내 감정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한다고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옹졸하고 작아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르드게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을 더 부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지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져지고 이끌어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